오늘 이 시간에는 누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때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지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모든 시들이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표지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곧 성전 낙성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함께 노래하는 것, 이것을 낙성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노래, 이것이 보통 낙성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누가 지었나요? 이 다윗 왕 때 지었나요? 그렇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왜 다윗의 시라고 하고 성전 낙성가라고 부를까? 오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평생에 성전을 짓기를 사실 사모했어요. 자신이 있는 궁정은 굉장히 화려한데 당시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텐트,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거하는 이 왕궁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전이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 때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대신 내 아들 때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 때 이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료들과 그 비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 은, 보석들을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다윗이 이 성전 낙성가의 때 쓸 이 시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노래가 불러졌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성전 낙성가라고 이 30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학자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극심한 질병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있다가 나음을 받고 나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그 사건 이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국방력과 그 세력들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군사력,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재앙이 멈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용서의 현장이 어디냐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었어요. 어디라고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 여러분, 아라우나 이 타작 마당이 왜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했던 그 터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리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게 사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 이곳이 바로 이곳이었을 것이다.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고백 가운데 지금 다윗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실패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0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실패와 그 절망의 끝자락 에서 어떻게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배우고 우리들이 또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자신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1절, 2절,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제가 주를 높이는데,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끌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이 끌어내었다라는 단어가 1절과 3절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어떤 거냐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에 있는 물 자체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누군가 두레막을 던져서 끌어올려야만이 그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끌어올린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실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패의 문제였죠.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고난과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일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원수들은 쾌재를 부린 거예요. 너 꼴 좋다라고 하면서 너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이 다윗의 무너짐을 보면서 원수들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절에 보면 어디에서 끌어올려 주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지금 어디서 끌어올렸다고 말합니까? 스올에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스올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게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곳이 나온다면은 이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 죽는 자가 그 거하는 처소를 이게 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무덤 같은 곳에서 건져주셔서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즉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실 그 인생 속에서는 여러 차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아있지만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고,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무덤 속에 걷는 스월에 지금 빠져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 그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건지심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아뢰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인지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한 그런 어떤 영혼의 그 아픔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영혼의 깊은 그 고통까지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무엇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들을 아뢰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요. 온든 인생들에게 일반적인 은총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바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엎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 문장의 동사들이 어떤 형을 쓰고 있냐면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셨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자신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재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내 현재 상황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문제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의 인생 속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당장에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이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들어주실 걸 믿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매를 심히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의 지금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매를 맞고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그것을 만류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정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간구할 때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제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공동체에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할 것을 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감사할 때 무엇으로 감사를 하냐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기적이나 그런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함, 왜 그럴까요? 특별히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징계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아예 우리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렸다, 이것은요 방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유기예요. 유기라는 말 알죠? 여러분, 요즘 반려견들 막 버리는 그런 유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유기 아예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나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시더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노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염,
노염이 잠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들이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해요. 그 어려움들, 나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만 은혜가 되나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총은 평생이래요. 뭐라고요? 그냥 평생이 아니라 평생이. 진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나를 저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새벽에 오면 그 눈물이 변하여 무엇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이 뜨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매달리며 나아간다면, 마치 아이가 여러분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그 매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머니 품으로, 때리더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눈물로 이 저녁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귀한 날이 올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이 왜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졌었는지에 대한 그 아픔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 7절 왜 그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함께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정말 승승장구했을 때,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형통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 인생 이제 결코 흔들릴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했냐면 자신의 승리의 자만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평안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그의 다윗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그를 품어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산처럼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 은총을 거두셨다는 게, 주의 얼굴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그 얼굴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한순간에 여러분 가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총명하고 겸손했던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삼손이요, 그렇게 힘이 셌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 떠올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까지 자신의 눈을 빼버리고 머리를 깎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그렇게 일생을 보내고 끝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은 참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매일의 형통,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 그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이 교만해지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그 교만이 우리는 얼마나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조금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라고 하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구해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정말 폭포수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앞에서 삼손을 얘기를 했잖아요. 삼손이 그 인생에 어찌 보면은 정말 그런 비참한 가운데 소가 이게 끄는 그런 맷돌들을 돌리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저 원수들 블레셋을 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그동안에 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그가 이렇게 다곤 신당에 모여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죽였을 때 살아 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죽었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그 가운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서 한 줌에 재가 되고 흙이 된다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한 줌의 흙이 어떻게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긍휼을 되짚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명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평소에 내 삶 속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주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렇게 한 줌의 제가 되어주면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으며 너 평소에 찬양도 안 했잖아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생명에 연장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서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이 많이 사는 게 오래 사는 것이 많이 먹고 그렇게 즐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 죽게 인도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인생의 낙으로 삼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당당하게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앞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스올과 같은 곳에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 큰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응답하셨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셨는지 11절에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슬픔이 나오고 배옷이 나옵니다. 나의 슬픔, 나의 배옷. 배옷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 이런 옷을 수의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게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좀 처절한 그런 슬픔으로 입는 그런 옷. 그런데 그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거. 완전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슬픔을 그냥 눈물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찬양하며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에서 이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끝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30편 이 말씀은 하나님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긴 밤을 지나고 눈물로 여러분의 베개를 적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한 찬양, 온전한 감사를 드리도록 빚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노염, 그 진노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 여러분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영원할 것이고 평생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들이 들을 때 여러분 그걸 인해서 안타깝다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탄식으로 걷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는 지금도 의사는 우리에게 안 된다,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많은 문제들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의 띠를 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